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더욱 부르심 따라 나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온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꿈을 이루고 성령님의 능력 힘입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어머니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다 경배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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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한 번 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귀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예비하여 주신 충만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왕상 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은 구약 성서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전 지구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추동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또 우리 어머님들께, 부모님들께 또 원하시는 선한 뜻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저희 어머니 기도회 팀에게는 먼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여 다시금 이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에 한 전래동화라고 하나요?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냐라고 원하시는 것을 물으셨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한 그에게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시는 모습이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산신령과 나무꾼의 어떤 그런 모습이 비슷해서 이렇게 교차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제가 다시 은도끼부터 알고 계시는 줄로 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도끼, 은도끼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정직한 게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죠. 나무꾼은 정직했기 때문에 어때요? 금도끼와 은도끼의 유혹을 이기고 쇠도끼를 구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직이라는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닌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좀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꾼은 왜 쇠도끼를 원했을까요? 좀 바보여서 그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무꾼에게 이 소명과 사명의 의식이 있었다는 전제로 그 나무꾼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무꾼이 쇠도끼를 원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꾼의 소명은 나무를 하는 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꾼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나무를 배워서, 잘 배워서 사람들에게 좋은 나무를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죠. 나무를 베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나무꾼에게 필요한 것은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라 쇠도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단단한 나무를 베는 것은 나무꾼에게는 날카롭고 튼튼한 쇠도끼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금도끼와 은도끼가 화려하게 보이겠죠. 그렇지만
나무를 베는 일에는 쇠도끼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실제로 은과 금은 강도가 쇠보다 약하다고 해요. 나무를 베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관리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금도끼와 은도끼는 사실 나무꾼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쇠도끼를 날을 갈고 날카롭게 그것을 잘 녹슬지 않게 관리해온 쇠도끼가 나무꾼에게는 가장 필요한 엑스칼리버인 것이죠. 만약 나무꾼의 사명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었다면은 금도끼나 은도끼를 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이 나무꾼으로서의 분명한 소명 의식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루고 관리하던 쇠도끼가 자신에겐 가장 필요한 도끼가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아마도 피곤해서 고운히 잠들고 있는 솔로몬에게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뭘 구했죠? 금도끼 아니죠? 듣는 마음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왜 솔로몬은 다른 것도 아닌 듣는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막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인식한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높이는 일에, 자기가 신이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잘 다스리는 것, 그들에게 억울함 없이 잘 보살피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송사를 듣고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금도끼, 은도끼를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쇠도끼를 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솔로몬 사실 왕인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거 구했겠죠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기쁘신 나머지 그래? 그럼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A 플러스다 이것도 줄게 하고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솔로몬의 1,000번제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어머니 기도회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고 밤이 되어서 이제 잠이 드실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주동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금도끼나 은도끼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쇠도끼를 구하시겠습니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목사님 하나님 일단은 아파트 이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막 요동치지만 저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의 소명에 맞는 구할 것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
그 소명과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죠?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르심 안에서의 사명을 각각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모두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위치한 자리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 먼저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잠을 청하기 전에 그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어머니로 부르셨을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의 남편으로 부르셨을까? 왜 아내로 부르셨을까? 또 누군가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뭘 원하시는 걸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걸까? 그 선한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일 텐데 나는 그러면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가라고 말이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잘 고민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면 완전 기뻐하시고 더 주지 않을까 하고 막 생각이 막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내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내게 부르신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위에로는 우리 하나님과 아래로는 정말 맡겨주신 일과 사람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확신을 가지고 구할 필요가 우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단 한 번에 빵 하고 주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즉시 너 이거 구했어. 일단 잠들어봐. 너 내일 아침에 너 일어나면 깜짝 놀란다. 딱 일어나면 지혜, 막 듣는 마음, 우와 하나님 짱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저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발휘함으로써 개발할 기회를 분명하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쇼츠로 올려보다가 하고서는 저장해놓고 나중에 봤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유튜브 쇼츠에서 나온 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요, 식당 종업원으로 하나님이 딱 변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의 아내에게 다가가서 그 아내에게 이러한 말을 건네요. 누군가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이런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이실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대사처럼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듣는 마음 그리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게 돼요. 3장 16절에서 34절에 기록된 내용은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유명한 또 재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두 여인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얘가 제 아이입니다. 아니에요, 제 아이예요. 막 이렇게 막 싸우면서 솔로몬이 막 지혜를 발휘해 갖고 네가 엄마네 하는 그 지혜의 내용이죠.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엄청나게 크게 보일 만한 좋은 기회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놀라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처음으로 지혜를 발휘한 사건이 지금 무엇이에요? 삼성과 LG 막 대기업들 사이에서 막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이 막 움직이는 막 엄청난 분쟁을 하나님의 지혜로 딱 해결하는 위대한 사건도 아니고, 유력한 막 인사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하나님의 지혜로 딱 해결해줘서 막 원만하게 하는 막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사건들로 이루어진 지혜의 발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권력자의 명예나 생명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두 명의 여인, 사실 이 두 여인은 창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두 명의 창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를 다룬 사건이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 가운데 누가 창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했을까요? 창녀의 아이를 그때 시대에 누가 신경이나 썼을까요?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왕이 다른 이들도 아닌 가장 하찮게 여겨진다고 하는 창녀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관여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이렇게 작고 하찮아 보이는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여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찮게 보일지 모르는 기회를 놓쳤나요? 안 놓쳤나요? 네,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녀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함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이들에게도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거기서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마법처럼 무언가 하루아침에 뿅 하고 막 슈퍼파워 막 이렇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대신 그 구한 것을 얻고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고, 아마도 그것은 되게 우리 삶 가운데 되게 작고 어쩌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하찮아 보이는 것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그 부르신 귀한 삶의 자리가 그러한 기회들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 어머니 기도회의 자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새도끼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어머니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고, 일하게 하실 거고,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섬겨나갈 기회를 이제 계속해서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회들이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솔로몬처럼 모든 일에 겸손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람들은 소명과 사명의 의식 없이, 생각해 보세요. 나무꾼이 저기 이렇게 좋은 나무들 있는 데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뭐 번쩍번쩍거리는 막 금도끼로 막 잘 베어지지도 않는 걸 하루 종일 막 나무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은도끼를 들고 금도끼를 들고 나무질을 하고 있는 나무꾼을 보고 사람들은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꾼들은 세상에 필요하지도 않아요. 나무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투박하지만 자신이 잘 관리했던 새도끼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해 어떤 나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무꾼을 베어 제공하는 나무꾼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감동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세상의 기준에 크고 작음에 전혀 상관없이 세상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라떼는 하지만 점점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는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 막 목숨의 위협이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그런 살벌한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을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사명에 집중하면서 와, 하나님 왜 여기다 날 부르셨지? 그래, 뭔가를 이루려고 그 선한 뜻이 있으셨으니까 불렀겠지.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여기서 넘어질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럼 나는 그것을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이 필살기인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구한 것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채우시는 역사가 부르신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무꾼과 우리 솔로몬 같이 우리 소명에 충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한 누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추동아,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다. 너는 구하라. 무엇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면 되겠니?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걸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화려한 금도끼 은도끼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가정과 직분이라는 삶의 현장에 묵묵히 휘두를 수 있는 새도끼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솔로몬처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거룩한 소명의 자리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하늘의 능력을 구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 앞에 자신이 가리켜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그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말하는 금도끼와 은도끼를 참회 삼자님이 지는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부유해 보이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내 손에 쥐어진 낡은 새도끼의 가치를 잊고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눈물로 지키고 있는 내 가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머니라는 이름과 이 직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사명의 사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그에게는 금도끼보다 더 잘 낼 수 있는 새도끼가 진짜 능력이었듯이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하루의 세상의 속빛보다 자녀를 기도로 지켜내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 새도끼가 진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으로 낼 수 있는 새도끼를 휘두를 힘이 없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이 소명을 확신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하는 신이 비록 낡은 새도끼처럼 투박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귀한 도구임을 믿고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신 이 소명을 위해,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 능력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길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지혜와 듣는 마음과 같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단번에 해결되는 마법 같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기회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이름 없는 여인들을 보내주셔서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찾아오는 작고 또한 하찮아 보이는 일들,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그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과정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겸손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내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마치 롯을 지팡이로 기르는 듯이 신이에게 소원을 구하듯이 모든 문제가 단순해 사라지는 단번의 기적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인내를 구하면서도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했고, 용기를 구하면서도 그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발휘할 상황을 던져주시고,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고단한 삶의 현장이 실상 우리가 구했던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심하게 설계하신 그 거룩한 훈련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 앞에 나타났던 그 두 여인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렬하고 비웃고 고개를 돌렸고 누구 하나 그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그 낮고 낮아 보이는 여인들의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어머니들도 그런 작은 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자녀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 남편과의 좁혀지지 않는 대화의 편행선, 사역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소하고 귀찮은 일들, 우리가 이것들을 사명으로 가명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구한 지혜와 사랑을 발휘해야 할 하나님의 이 기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능력을 발휘하며 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누리고 이루는 거룩한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작은 훈련들을 기쁨으로 통과해낼 때에 우리의 영적 기준들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우리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께 홀로 영광 받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예배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쁜 일상과 때로 넘치는 사역 가운데 휘둘려서 정작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이 특히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이자 동시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자녀를 기르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듣는 마음을 소유한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새독교의 날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터전에 임하는 역사를 그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만복의 근원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어머니라는 거룩한 소명 앞에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어머니 기도회라는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당신은 때로나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내가 회로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세상이 말하는 바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진리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따라가기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작 가장 소중한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머니 기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르신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골방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며 날로 채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이자 주의 백성이자 주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원케 드리는 주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 끝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시기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과 두려움없이 맞이할 아버지의 그 놀라운 능력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모로 그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또 부르신 자리에 충성하는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새돋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새돋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겸비되어져서 끝내
솔로몬이 그 주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영적으로 면밀히 깨달아 그것을 가장 낮은 곳에서 발휘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신 자리 가운데 그 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게임과 그 마주한 자리를 두려움 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님들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모로서 자녀를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며 우리의 믿음의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가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부르신 자리 가운데 그 소명에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